저희가 오늘 대림절 첫째 주 예배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옮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대림절 첫째 주 시작하면서 우리 대림절 초에 우리 첫 번째 불을 밝혔는데요. 제가 지난 주 중에는 그 교회 전체 틀이 점등식을 하고 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리 앞쪽에도 불이 잘 밝혀져 있습니다만 우리가 대림절 예배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외적인 불은 다 밝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우리 영혼의 불꽃을 밝히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대림절을 지나고 성탄절 맞이하게 되면 저희가 그 동방박사들을 기억하게 될 텐데 동방박사들이 먼 땅에서 예수님께 나오면서 이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황금을 예물로 드리고 또 유향을 드리고 또 모략을 드리면서 아기 예수님 오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렇게 환영하고 또 예물을 올려드리고 기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예물은 뭘까? 황금일까? 아니면 모략일까? 예물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물은 우리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것. 황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유향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이 우리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불꽃 같은 영혼들이 다 되어서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예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사회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당신이 가장 귀한 예물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이 가장 귀한 예물입니다. 어떤 분은 옆에 계신 분이 보물이라고 하니까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가장 귀한 보물로 늘 기억되어지고 함께 섬기고 살아가는 영적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은 좀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결론인데 결론을 좀 일찍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meaningless,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는.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경상도 남자분들이 되게 거친가 봐요.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 어디를 가다가 어떤 이렇게 가게 같은 데 방문을 했는데 들어가다 제가 저희 아들과 이렇게 전화를 할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전화를 하고 전화를 끊고 볼일 보려고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 하면 경상도 남자 맞아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제가 경상도 태어났고 제가 지금도 여기 대구 땅에 살고 있지 않냐 제가 얘기했더니 경상도 남자가 그렇게 전화한 사람 없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과 통화하는데 뭐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이러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저희가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늘 드려지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막 지방에서 낙타나 말 등에 짐을 싣고 떼를 지어서 다니며 장사하는 사람 이런 대상들을 가리켜서 캐러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카라반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만 조금 더 그 발음에 좀 가깝게 해보면 캐러밴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사막 지방에서 그 말이나 낙타에 큰 짐을 싣고 함께 몰려다니면서 이 장사를 하는 것이죠. 캐러밴들입니다. 지금은 중동 지역의 사막 지방이 아니라 남미에서, 그러니까 그 남쪽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제 북미 쪽으로 미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집단으로 이동하는 이민자들을 가리켜서 캐러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온두라스라고 하는 중남미 지역에 있는 한 나라에서 출발했던 무리였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한 100여 명 남짓한 적은 무리 행렬이 출발을 해서
이제 우리가 미국으로 건너가겠다 하는 뜻을 담아서 출발했는데, 그 행렬이 과테말라를 지나고 엘살바도를 지나고 멕시코에 도착하는 동안 그 숫자가 수백 명씩, 그리고 수천 명씩, 지금은 만 명이 훌쩍 넘긴 어마어마한 행렬을 이뤄서 지금 멕시코에 도착을 해 있습니다. 이유는 중남미 국가들이 매일같이 이유를 알 수 없는 폭력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살인과 그리고 마약 카르텔들이 함께 벌이는 이 정부와의 전쟁통에 백성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일반 백성들이 살 수가 없으니 내 목숨을 담보하고 목숨을 내어 맡기고 이 긴 수백 마일 떨어진 그 먼 길을 생명을 내어 맡기면서 때로는 트럭에, 때로는 사막을 위험한 길을 지나면서 내가 저 자유의 땅에 좀 가보자, 내가 생명을 살 수 있듯 하는 그 땅으로 내가 가야 하겠다 해서 길 떠난 행렬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이루어서 그 행렬이 지금 멕시코에 도착을 해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사선을 넘어가는 거죠. 죽음의 목숨을 담보하고 이렇게 살 수 없다 생각해서 국경을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캐러밴이 머물고 있는 멕시코의 도시는 티후아나라고 하는 미국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도시인데, 며칠 전에 이 캐러밴 가운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철조망 국경선을 넘으려고 하는데, 미국 국경 이제 방어 군인들이죠. 군인들이 우리 옛날에 많이 경험했을 체류가스, 체류탄을 쏘아서 이것이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이 매운 가스에 어린 아이들도 눈물을 흘리고 토를 하고 고통을 받고 도망가는 장면이 온 세계 전파를 타고 퍼져 나가게 되기도 했습니다. 넘어가려는 캐러밴과 그 사람들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아우성과 아수라장 같은 이 모습은 두 나라의 시간과 공간이 같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같은 아메리카 대륙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두 나라 국민들이, 백성들이 경험하는 시간과 공간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두 나라가 다, 두 공간 전체가 북미나 남미나 전체가 아마 다 살기가 좋았다면, 백성들이 숨쉬고 살만 했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어린 아이들이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그 땅을 건너가지 않을 터인데, 시간의 경험이 다른 거예요. 공간의 경험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공간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고, 내가 이 시간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내가 이 나라 정든 땅을 버리고 이 선을 넘어가려고 하는 행렬과 대열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지금도 그렇게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가 참 아름답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계절, 저희가 이제 겨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겨울은 또 겨울대로 아름다움이 있고 그 안에 깃든 참 귀한 면모들이 곳곳에 이제 보석처럼 담겨져 있습니다. 창조 세계 구석구석에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모든 곳에 다 깊게 깃들여져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그렇지 않은 전혀 다른 이면을 영적인 안목에서는 충분히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지러져 있는지, 또 세상이 얼마나 혼란해 있는지, 또 이 세상이 얼마나 깊은 영적인 어둠 속에 이 세상이 잠겨져 있는지 우리가 영적인 눈을 조금 열어서 들여다보면 그것을 충분히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사야 9장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만, 바로 앞장 8장 마지막 절인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땅을 굽어 보는데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은 환난이요 흑암이요 또 고통의 흑암뿐이어서 이 흑암을 피해 도망을 가는데 더 심한 흑암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 말씀에서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환경 문제로 정말 이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대기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요즘 이 마스크 탁 이렇게 장만을 하고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오늘 새벽에도 일찍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보니까 보는 젊은 자매들이 마스크를 새벽부터 이렇게 끼고 걸어가더라고요. 이제 공기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행사하는 강대국들이나 선진국들이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이렇게 딱 앞장서서 등에 짐을 지듯이 해서 세계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아마 길이 있겠지요. 그런데 인간의 탐욕은 여기에서 멈추질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북극 쪽에 어마어마한 이 빙하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면서 한반도의 몇십 배 되는 땅 크기만큼 큰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온 세계가 신냉전 시대로 들어가듯이 강대국들이 그곳에 자기들의 전함과 군함을 보내어서 전쟁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 땅에 생명이 죽어가고 세상 기후가 변하고 모든 것들이 함께 숨쉬고 살기 어려운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여지가 있으면 함께 전쟁할 채비를 하는 신냉전의 시대로 들어가는 어둠과, 오늘 이 말씀처럼 이사야 8장 22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더 흑암 속으로, 더 어둠 속으로, 더 깊은 곤고한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형상이 오늘 이 세대 가운데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면 이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오늘 제가 불을 밝혔습니다만 이 흑암 같은 세상 가운데 참된 빛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시는 구원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다면, 정말 이 땅에 주님이 밝은 빛으로 이 흑암 속에 오지 않으셨다면, 주님의 몸된 교가 이 땅 가운데 서 있지 않다면, 주님의 그 빛을 가진 생명의 일꾼들이 이 땅 가운데 서 있지 않다면 이 땅이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하는 두려운 생각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 흑암 가운데 빠져있던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700년 전 예언했던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생명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고, 그 이사야의 예언 그대로 이 땅 가운데 700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기원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의 모든 죄와 구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탄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가운데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그대로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로 죄를 구원하는 주님으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탄생을 하셨습니다. 미가야 5장 2절도 마찬가지이죠. 약 700년 전 역시 예언하기를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오신다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베들레헴 땅에 아기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의 몸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때 이 세상의 분언의 어떤 힘이나 거센 말의 기세를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무기도 없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밝은 빛이 이 땅 가운데 밝혀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요. 우리는 그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기억하는 동시에 또한 지금도 그것을 기다리고 기념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 주님이 다시금 오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불을 밝히면서 대린절 절기를 이렇게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이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요, 우리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안에 혹여 어두움이 있었습니까? 혹여 흑암이 있으셨습니까? 혹은 내가 감당해낼 수 없는 어두운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모든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또한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고 하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빛을 마음껏 조명받고 우리 10년이 그 빛으로 충만함을 덧입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신 이 말씀 그대로 이 세상에 참된 구원과 참된 빛으로 오신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주님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믿음의 절기가 은총의 절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은 과거의 시간, 2000년 시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시간을 그저 이렇게 회상하는, 기억하는 시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우리 대구 시내도 지나보면 무슨 백화점이나 큰 이제 가게 앞에 불을 켜고 이제는 이미 즐거워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세상의 향락을 쫓아서 자기의 욕심과 기쁨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절기가 이 대림절 성탄 절기가 아니라, 성탄은 즐기는 절기가 아니라 여러분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가운데 오셨던 그 빛으로 오신 것처럼 오늘 또 오고 계시고 또 장차도 완전히 파루시아의 주님으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더 굳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절기로 보내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 또한 성탄의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매 주일 예배 전에 올라오는 이들도 다 함께 크리스찬이기도 합니다. 넓은 의미의 크리스찬이긴 합니다만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찬이 누구냐? 누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냐?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볼 때는 오시는 주님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사람, 엄격하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또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늘 또 그 오실 주님을 내 온 마음과 믿음으로 기다린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린 세상에서 수많은 기다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에는 참 허무한 기다림, 허탄한 기다림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잡아서 오늘 제목을 이제 주보에 기록을 했는데요. 기다리는 마음 똑같은 제목으로 주어진 가곡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가곡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터인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가 그렇게 기다리던 이미 오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망부석이 되고 마는 그런 기다림의 노래가 바로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가곡의 노래입니다. 어떻게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눈빛을 뵈니까 저기 말씀은 이해하지만 눈빛 좀 부르지 말라는 것 같아요. 안 부르시면 다 나가실 것 같아요. 제가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오, 올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오.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빨래소리 물레소리에 눈물 흘렸네. 여러분, 이 가곡의 배경은 그 제주도 사람들은, 제주도 분들은 무태 나오는 것이 평생의 로망이라 그래요. 제주도 가서 청년들 만나보면 꿈이 뭐냐 하면 빨리 이 섬을 벗어나서 나가는 것. 근데 요즘 또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또 육지에 무태 사는 사람들은 또 제주도 막 들어가는 것이 또 요즘 로망인 것 같아요. 제주도 분 만나봤더니 육지에 계신 분들을 육지 것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거칠게 부르시던데, 이 육지로 나가서 사는 게 그 제주도 분들의 소망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한 젊은 청년이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을 두고 무트로 나온 거죠. 근데 매일 밤 매일 시간이 지나가는데 그곳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그곳에 있는 자기의 연인이 이 무트로 나오길 바라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 월출봉에 올라가서 기다려도 그 힘이 오질 않는 겁니다. 제주에 머물고 있는 젊은 안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태 나간 남성을 기다리며 날마다 일출봉에 올라가서 기다려보지만 그 힘이 오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망부석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서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가곡이 또 작곡이 되어졌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기다림, 세상에 그런 허무하거나 애절한 기다림이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700년 전 이사야가 정확하게 예언한 그대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했던 그 약속이 700년 후에 정확하게 이 땅 가운데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었고, 또 그 말씀은 그때만 성취가 아니라 장차 오실 주님의 약속이 되어져서 그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 기다림의 그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언제 그 끝이 올지, 언제 그 기다림의 마지막이 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언제 그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은 성경도 말씀하지 않아서 오히려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 마지막 시간을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오고 있다고 하는 그 시간을 정말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꾸 물었거든요. 주님, 세상의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세상의 마지막 날이 있다고 하는데 언제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나한테 자꾸 묻지 마라. 나도 분통 터지겠다. 왜 예수님도 모른다는데 자꾸 그것을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그 날과 그 시는 언제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천사도 모르지만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나도 알지 못하는데 아버지만 그 날을 아신다. 여러분, 그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추적해 보면 이 말은 유대인들의 결혼 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 청년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되어서 신부의 집에 지창금을 가지고 가서 장인 어른될 분을 찾아뵙고 허락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창금의 양과 또 신랑의 됨됨이를 보고 결혼을 승낙을 받으면 신랑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신랑은 언젠가 데려오게 될 신부를 위해서 집을 장만을 하고 집을 준비를 하고, 또 그 시간에 남아있는 신부는, 여전히 집에서 살고 있는 신부는 자기를 단장하면서 신랑이 올 날을 기다리고 살아가는데요. 근데 언제 신랑이 신부 집에 갈 수 있느냐 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 신랑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그날을 아신다는, 아버지가 이제 됐으니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라 하면 그날에 신랑이 가서 자기의 신부를 데리고 오기 때문에 나도 천사들도 다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만 아신다. 이건 결혼 예식처럼 이제 우리가 다시금 신랑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그 날은 우리는 관계할 것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믿음의 마음으로 그 날을 기다릴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만민의 예배자 여러분, 오늘 마침 우리 한종대 장로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요. 우리가 다시 오실 신랑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의 기름 다 떨어져 버리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고 아름다운 예배도 준비하지 못한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하는 놀라운 모사로,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기묘자요 모사, 이 말은 같이 붙여서 해석하는 게 좋은데요,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을 전체를 통째로 하셔서 우리 심령 전체를 헤아리시고 상담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그분, 또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 가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역사를 온전히 구속하실 수 있는 그분, 영존하시는 아버지, 에버라스팅 파더 아니에요? 모든 우리 삶을 아버지가 되어서 영원히 품어 안으실 수 있는 그분, 평화의 왕으로 오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릴 때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로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믿음의 등잔에 기름을 온전히 준비하여서 정말 아름답고 거룩하게 향기로운 세마포를, 믿음의 옷을 준비하여서 오실 주님,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에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는 만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은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실 신랑 되실 주님을 우리가 혹여나 잊고 있지는 않았는지, 기다림에 소홀하진 않았는지 돌아보며 그날을 다시 한번 준비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이사야 절 읽었던 9장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히 반드시 이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일까?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께서는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눈빛을 뵈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결혼을 기다리는 신랑 신부가 결혼을 기다릴 때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문진국 신랑이 여기 같이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제 결혼했습니다. 아직 어제 감동과 느낌이 아직도 저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저께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신랑과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는 거 하니, 목사님 가슴이 떨려요 이러더라고요. 가슴이 막 떨려서 목사님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내가 이 결혼을 이제 이틀 하루 남겨두고 있는데 이 얼마나 떨리는지. 떨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하다는 말이거든요. 이 결혼을 준비하는 결혼식 그 순간을 기다리는 그 신랑의 마음, 신부의 마음이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가장 행복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언제 가장 행복하냐 하면, 엄마 아빠가 이제 결혼 후에 이제 아기를 가지게 되면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를 이제 출산한 날을 기다리는 엄마 아빠가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아기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골치 아프더라고요. 이게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때부터는 이게 요즘 3살짜리도 말도 안 듣고 막 땡깡도 부리고 막 이러니까 태어나 키울 때는 고생이긴 한데, 이 아기를 기다리는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기다림의 시간 속에 행복함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해보면 여행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먼 길 떠나서 여행을 해보면 행복한데,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냐 하면 여행 가는 날짜를 손꼽으면서 가방 챙길 때 가장 행복해요. 그래서 가방 준비하고 또 가져가야 할 옷 챙기고 이것저것 준비하는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오늘 아마 이제 신혼여행을 곧 떠날 텐데, 이제 아마 신랑 신부가 가방을 챙기고 이것저것 챙기면서 아마 대단히 행복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이 확신, 이 행복, 이 기다림을 늘 잃어버리지 않고 이 오시는 주님에 대한 기다림과 행복을 늘 충만하게 간직했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는 마지막 약속의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이 땅에 다시금 재림하겠다. 내가 다시금 너희 가운데 온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자 믿음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고 하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오실 주님을 기다리겠사오니.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 응답이요, 마지막 고백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요,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 기쁨에 찬 노래인지 모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 앞에서 늘 간직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기다림 때문에 행복하고, 이 기다림 때문에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우리가 깨어서 정말 심부로 우리 믿음의 삶을 단장하면서 이제 오실 내가 너에게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그 맞이하게 될 신부로 자기 자신을 단장하면서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신부로 우리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단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면 신랑과 신부로 우리 자신을 단장해 나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365일 보내고 하루 24시간 보내지 않습니까?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면 24시간이 지나가고, 또 지구가 이 태양을 한 바퀴 크게 이제 공전하면 이게 1년 365일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건 물리적 시간입니다. 이 물리적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 헬라어는 그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이 시간 속에 영혼과 구원을 길어 올리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save the time, 시간을 아끼라는 말인데, 영어 성경에는 save라고 말씀하지 않고 redeem the time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간을 구원하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물리적인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그 모든 시간을 365일 동안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 준비하는 시간으로, 영적인 단장하는 시간으로, 정말 좋은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자기의 영적인 기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그 모든 시간을 사용하면 그 모든 시간을 길어 올려서, 우리가 바닷가에 낚싯대 집어 던져서 또 길어 올려서 고기를 끌어올리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구원의 시간을 그렇게 길어 올려 redeem the time, 시간을 구원하여서 카이로스의 시간, 영혼의 시간을 살아서 주님 오심을 예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기다리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을 이야기하면 이게 하도 사랑이 많아서 이게 통속적인 사랑 같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은 화두일 것 같고 주제일이라 그런 마음을 가지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을 얼마나 깊게 쏟아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지금 종말에 대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다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신과는 전혀 다른, 마치 사랑의 주제는 전혀 다를 것 같은데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오늘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 사랑이라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우리 12절 말씀입니까? 우리 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3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함께 봉독하셨던 말씀 가운데에 마지막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실 때,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거룩하게 흠이 없는 방법을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을 만나고 있는지, 이 땅의 모든 이들과 모든 세계를 대할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너무나 통속적인 것 같고 너무나 평범한 것 같지만 그 사랑의 주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 시대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의 능력, 사랑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감당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대림절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사랑의 말씀을 도전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또 세상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가고, 여러분 이건 다 외적인 현상들입니다. 근데 우리 영적인 현상을 보면 마지막에 징조가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 말씀에 따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세상의 불법이 성행해서 사랑이 식어져 갈 때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고 사랑의 삶을 살고 사랑의 은사를 따라서 자기의 믿음의 삶을 밝은 등불 위에 올려놓는 그 사람이 바로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마지막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오시는 주님을 기다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맹목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이 사랑의 은사와 사랑의 능력을 충만히 이 땅 가운데 증언하고 살아내므로 삶으로 주님의 기다림을,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라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들께서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을 온전히 받으셔서 사랑의 삶과 믿음을 통해 이 땅을 빛으로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다리며 기쁨 가운데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절기 함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